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임직을 하시는 분들께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중직자로 세우시는 또 온천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임직을 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피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항상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또 아쉽게 비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교회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투표하면 다 3분의 2 이상 이렇게 충분히 되실 분들을 후보로 올리기 때문에 순서만 이렇게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택 받으신 분들은 이제 더 중한 책임감을 지시고 충성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이런 충성된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직분자, 중직자는 사명자입니다. 직분자는 사명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는 먼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중직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헌법에 보면 중직자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죠.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혼이 있어야 할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합니다. 항존직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또 안수집사와 또 권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 또한 직분이 영원한 직분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시면, 목사는 한번 되면 죽고 나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장로님도 한번 장로 임직을 받고 나면 은퇴를 해도 죽을 때까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죠. 그것은 바로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항존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봉사의직이 있지만, 이 항존직은 저는 자세부터 달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교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항존직, 중직자 하면은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많은 중직자들도 대부분 봉사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봉사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몇 개 하는가, 잘하는가를 보고 저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제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중직자는 봉사자가 아니라 사명자라는 겁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직분자는 사명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교인들도 할 수 있고 집사님들도 할 수 있고, 중직자들은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봉사자가 아니고 그 이상 사명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으면 교사를 하고, 또 내가 주차 봉사를 하고 싶으면 주차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 다릅니다. 봉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사명은 하나님이 부르셔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달려갈 계획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죠. 물론 원한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내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주체가 나이지만, 사명이라고 했을 때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나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나는 응답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직분은
은혜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 우리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명자로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사명이고 또 무엇을 위한 부르심인가입니다. 중직자는 사명자이고, 두 번째 사명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직위에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의 사명은 회사를 잘 경영해서 회사가 잘 성장해 가는 거죠. 우리 시장님의 사명은 이 부산시를 잘 시정해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중직자는 항존직이라고 했고, 항존직은 교회를 위해 항상 있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중직자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직자는 사명자이고, 사명자는 것은 교회를 잘 세워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해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증언하단 말은 간증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고 간증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진리,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좁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넓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좁게는 우리 개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넓게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겁니다. 우리 중직자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전도도 있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봉사와 섬김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또 목사, 목자, 또 구역장, 교사로서 또 내가 삶으로, 가르침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는 이것을 은사를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거지만, 중직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자는 1년 하고 사정이 생기면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직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쉴 수 없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고 1년 하고 몇 년 하다가 이렇게 좀 쉬겠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게 1년으로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이고, 또 세대를 거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퇴식도 있고, 그분이 은퇴가 하면 그 사명을 이어갈 새로운 임직자를 오늘 이처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1년 하고 할 수 있는 기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갈 길인 겁니다. 오늘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달려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완주가 목표입니다. 완주만 해도 성공입니다. 열매가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완주하는 것이 1차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에는, 사명에는 조기 은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직 받으시면서 지금부터 조기 은퇴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달라고, 가정에 평안해 달라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나도 달려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 이 사명을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을 맡고 나중에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임직자들도 몇 년 안에 느끼시겠지만, 정년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부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 완주하셨다는 거, 그게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발인 예배를 할 때마다 고인이 중직자이면은 항상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발인 예배 설교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 가장 아름다운 말씀 뭡니까? 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은퇴하실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과 또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들을 보면 잘 나눠지고 이렇게 그 분열이 많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교인들이 사명감이 투철하고 교회를 세우려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기는 세우는데 다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많을수록 교회론이 많아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그걸 고민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는 당연하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마다 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교회 동일하게 하나의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를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맡겨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걸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목회하는 게 담임 목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하고 세워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중직자들은 항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긴장이 되는데 사택으로 쳐들어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계획과 목회 철학은 다 설교에서 나옵니다. 사택으로 가지 않으셔도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들으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항상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목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교를 통해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세워가려는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게 중직자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인들은 중직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하고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죠. 아니면 늘 불평하고 다른 소리 하는지, 정말 목사님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지 봉사하는지 중직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중직자 교육을 할 때마다 이 그림을 꼭 보여줍니다. 새로운 중직자가 세워지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시겠습니까? 그림의 제목이 뭐일 것 같습니까? 예, 물고기라고 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회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뭐죠? 네, 어항 속의
금붕어. 예, 그림의 제목은 어항 속의 금붕어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띄워놓고 우리 중직자들이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항 속의 금붕어입니다. 어항 속의 금붕어는 모든 사람이 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직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항 속의 금붕어에서 교인들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되었는데 주일 예배만 나오는지 금요기도에도 나오는지, 교인들은 금요일날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중직자는 금요일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중직자들에게 이렇게 피택되는 순간부터 교육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에 나왔다면 이제부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고 바쁘면 안 나왔지만 이제부터는 이 기도에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중직자들이 앉아서 뜨겁게 기도해서 기도의 불을 지펴주고 이 기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승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택 받으면 바로 이렇게 교육합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금요 기도에는 반드시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에는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저희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꼭 못 나와도 이제 제가 유튜버입니다. 오광열 TV는 꼭 들어라 해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녹음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그걸 듣게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과 목회 계획에 늘 관심을 갖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명자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랑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만 하면 열정이 없어집니다. 책임감으로만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열정과 헌신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되고 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일은 어떤 것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TV 보는 거 좋아하지만 TV 보는 거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거든요. 좋아할 뿐이지.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생명을 겁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은 부모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생명을 아끼지 않죠. 무엇이든지 내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덕을 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의 차이냐면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자식에게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져줍니다. 답답하지만 자녀를 이해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줍니다. 사랑하면 이해해 줍니다. 사랑하면 져줍니다. 사랑하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도 피택자 고시 면접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질문하고 제가 마지막 권면을 했는데 마지막 권면 2가지를 했는데 그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직자가 되시면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교회를 사랑하는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보고 나도 저분 같으면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다.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되고 싶다. 나는 장로님, 권사님 되기 싫었는데 저런 분, 저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을 보니까 나도 다음에 저런 장로님, 권사님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오해와 상처의 돌길도 있고 또 외로움의 언덕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셨던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또 복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완주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고 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항존직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직분자의 영광을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움받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이미 세움받은 우리 많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온천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흥왕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